반갑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전도서 12장,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자,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이 청년의 때라는 말을 11장 9절부터 사실은 하고 있어요. 12장 오기 전부터 11장에서 18절까지가 한 달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라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달락을 마침표를 찍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12장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보십니다. 11장 9절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여기 접속사가 중요해요. 청년은 어떤 상태의 사람인가요? 우리 연령상으로 청년기가 있잖아요. 그죠? 청년기.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이 청년기에 있는 20세, 그죠? 청소년 지나고 청년기 20세부터 40 혹은 30 이 때를 청년기라고 그러는데 그 연령대의 청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연령대의 청년은요, 평균 연령이 늘어나잖아요. 요즘 추세는. 그죠? 그래서 노년의 연령도 전에는 60세 이상을 노년기로 봤는데 요즘 60세를 노년기라고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청년의 기도 이렇게 축소도 됐다가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분류를 할 때. 그런 연령상의 청년이 아니고 신앙의 청년의 때를 그런 거예요.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때, 아주 어린 신앙이 아닌,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좀 성숙한 단계에 있는 청년기. 우리 몸으로 하면 어떤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하면 우리 척추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청년의 시기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신앙이 어릴 때, 그죠? 신앙이 어릴 때 또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라는. 그런데 하는데 어떻게? 그러나 책임의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때인 거죠. 청년의 때는. 어린 아이 때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먼 훗날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 되면은 우리 연령기의 청년기에도 자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청소년기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범에 속해서 성년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청년의 때 만 20세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실형을 법대로 정당하게 받거든요. 촉법소년이나 소년범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성인이거든요. 이제 그 성인의 연령도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는 추세죠. 자,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행동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행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이고 또 영적으로 판단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지적이고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있는 청년의 때에 뭐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보내어 주신 이유가
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라는 주인. 그 주인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을 말은 공고한 노년기, 또 아무 낙이 없는 시절, 죽음을 앞둔 그런 나이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막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시기를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마. 우리 인생에도 청년기를 헛되이 보내면 노년이 공고해지기 쉽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고 청년의 수준이 됐으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그 신앙의 차원을 지날 뿐만 아니라 노년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에 보시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와 꽃이 필 것, 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린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와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기 때문이라. 자, 다 시절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때가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것 같이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 영원한 집. 정말 하나님 앞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보낸 인생은 영원한 집이 어디겠어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청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방탕히 행하였다면 길거리에서 헤매는 그런 자들과 어울려서 방탕하게 행하였다면 그의 영원한 집은 소울, 음부가 되겠죠.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에 보시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니라. 이 지혜자, 전도자라고 9절에는 얘기하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었어. 지혜자나 전도자나 똑같은 말. 그 말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이라고 1장에서 밝혔었죠. 자, 1장 가보시면 1장에서 그렇죠.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이 12장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또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솔로몬이 잠언을 3,000편이 넘게 지었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 저자인데 그 솔로몬의 말씀은 바로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지혜자의 말. 이 지혜자인 솔로몬의 입을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죠. 3장 16절 가시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읽어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누가 했다고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니라.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요? 전도자, 지혜자.
그 지혜는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래요. 세상에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가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전도서도 그 말을 하는 거죠. 전도서에도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 잘 박힌 목 같으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한 목자 누구죠? 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니라. 이게 전도서의 권위입니다. 전도서의 권위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은 결론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 자기의 노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교훈을 남긴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그래서 전도서에서 앞에서 믿음 없는 자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헛되고 헛되도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지혜 있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아가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